오늘은 기도에 올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곡을 흐르는 강물은 평소에는 잔잔하게 흐르다가 이 절벽을 만나게 될 때 웅장하고 아름다운 폭포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벽은 위험한 곳이죠. 그런데 그 절벽을 만나야 강물이 밑으로 떨어지고 그때 엄청난 물줄기가 생겨나고요. 아름답고 웅장한 이 폭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생도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하면 그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요. 웅장한 폭포와 같은 놀라운 신앙의 인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독수리 새끼를 잡아서 자기 집 닭장에다 놓고 키웠어요. 근데 닭처럼 키우는데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새끼 독수리가 몸집이 커지면서 성인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친구 조류학자가 집에 와보니까 독수리가 있는 거예요, 독수리. 그런데 날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날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좀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닭을 그 사람 그 지붕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독수리가 날지를 않고 닭처럼 뒤뚱뒤충 그렇게 걸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생긴 거는 독수리인데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요, 이번에는 이 조류학자가 그 독수리를요, 아주 높은 산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것도 높은 산 위에 저 보니까 아주 위험한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를 그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이제 못 걸어 내려오는 그런 지점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이 독수리가 한참을 이렇게 주위를 살피더니만 갑자기 날개를 펴더니만요, 하늘 향이 훨훨 날아가더니만 저 지표석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 수 있었던 것은 안전한 지붕이 아니었습니다. 닭장 안이 아니었습니다. 독수리가 날 수 있는 그 지점은 바로 저 높은 산, 저 위험한 그 바위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위험한 높은 바위 위에다가 올려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위기를 만났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는 우리가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손 붙잡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가요, 개인적인 위기를 당합니다. 무슨 위기를 만납니까? 자, 심각한, 정말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내용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요, 히스기야가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습니다. 2번에 걸쳐서 아수르 강대국이 침략을 해가지고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해서 그 위기를 넘겼어요. 그런데 이번 또 위기가 왔는데 이번에는 개인적인 위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히스기야 자신에게 찾아온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풀지 못할 문제가 내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그 문제, 위기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2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기도에 올인하라, 이렇게 되는데, 사실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위기 앞에서 후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저희에게 2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위기 가운데 문제 앞에서 기도에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께 메어달리는 올인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상황이 심각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너의 집을 위해서 명령하라,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명령하라는 뜻입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죽으면 왕위쟁 탈전이 벌어질 텐데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네가 죽기 전에 너 뒤를 이 후사를 미리 정해놓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너는 정녕 죽을 것이고 결코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지금 히스기야 심각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는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내가 실수해서 올 때도 있고요, 내가 뭘 잘못해서 위기를 올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위기를 만나도 내게 그 신락 같은 소망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넘길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맞이한 위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죽는다, 내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 그대로 죽어야 돼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이 위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올인함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리라,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모든 것을 겁니다. 기도에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인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원래 도박에서 사용하는 말이죠.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도박을 막 하는데요, 좀 승률이 높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도박하는 사람이요 자기 앞에 있는 모든 패, 모든 돈을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쑥 내밀면서 올인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인이에요. 올인은요 사실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가 다 걸면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다 모든 걸 얻든지.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올인해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 낯을 벽으로 향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낯, 이거는 얼굴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이 누구를 쳐다보느냐, 얼굴의 방향이 어디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얼굴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거는 그 상대방에게 대단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받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존경심을 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다가 얼굴을 갑자기 샥 하고 돌려보세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거는 존경이 아니라 경멸하고 이 멸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지금 얼굴을 어디로 향했습니까? 벽으로 향했어요. 자, 왜 벽으로 향했을까요? 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벽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오늘 했던 모든 일상적인 업무들 그거 다 중단해버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다 뒤로 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심전념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히스기야가 기도에 올인했다는 증거 3절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내요. 지금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우는 것은요 사실 제2의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아이들이 왜 우는가 그 이유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웁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이 욕구불만 때문에 울어요. 또 의사 표시를 하려고 웁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음은 어린아이들의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아파도 울고 기분 나빠도 울고 배가 고파도 웁니다. 그런데 울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와서 다 그거를 해결해 줘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울음은 정말 이것은 직접적인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면, 요즘 웃으면 건강에 좋다 그런 말이 있죠.
웃으면 우리 속에서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러 번 웃는 사람이 웃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시려면 좀 하루에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웃으세요. 그런데요, 웃는 것뿐만 아니라 우는 것도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울게 되면 내 안에 이 맺힌 거요, 이 스트레스가 확 풀어지고요, 이 우리의 몸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살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남자는요, 이 눈물이 메말라 있어요. 잘 울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요, 감성력이 뛰어나요.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울어요. 울면은 그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여자가 남자보다 더 길다,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울음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절박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는 기도, 그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눈물의 기도는요, 뭐 구구절절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우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요, 지금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자, 왜 이렇게 지금 기도에 올인을 했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사실 좀 억울해요.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세입니다. 한창 때예요. 지금 왕으로 지금 한참 지금 나라를 다스릴 때고 젊을 때인데, 그런데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단명하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막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을 막대먹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배웠듯이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 전심으로 섬기고 유다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후사도 없어요. 자식도 없습니다. 자식의 지금 자신의 뒤를 이은 지금 뭐 아들이라도 있어야 지금 죽을 텐데 자식도 없어요.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올인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참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미국에 올 때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가서 좀 신학교 교수를 하려고 그런 꿈을 갖고 미국에 왔습니다. 근데 공부하다가 공부를 다 마치지 못했어요. 그때가 되니까 보니까 사역지도 없는 거예요. 참 딱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간절한 이 절박한 심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헌금 시간인데 아직도 생각나요. 그때 그 교회가 헌금송을 다 일어나서 온 교인이 다 드리는데요, 근데 다 일어나서 부르는 찬양이 뭐였냐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복음송가. 그런데 제가 그때 약할 때 그 첫 마디를 부르는데요,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지 모릅니다. 그 상태로 예배를 드리니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되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되고, 정말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후로 너무나 좋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인하는 기도예요. 30대 사형수가 부르는 찬송가라는 그런 글을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는 이 사형 집행이 있는 날에 그때 그 감방의 분위기를 옮긴 글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주 두꺼운 감옥의 철문이요, 갑자기 철거당하고 닫히고 사형수 한 사람이요, 사형을 당하러 끌려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감옥 안에 전체 그 감옥 사동이요, 순식간에 긴장감이 흐르고 무거운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정말 바늘 하나가 땅바닥에 떨어져도 그 쨍그랑 소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정적감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 각 감방 안에 보니까 죄수들이요, 3령 종대로 3절 종대로 쫙 다 앉아 있는데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고 고개를 다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간수도요,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도 어떻게 하냐면 그 교도관들도요, 다 그냥 고개를 딴 데 쳐다보며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런데 저 사동 저 안쪽에서 아주 가련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감방, 제 구석에 있는 감방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 보니까 교회에서 부르는 복음성가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들려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제일 끝에 감방 그 구석에서 이 찬양이 들어오는데 노래 1절이 끝나고 2절로 찬양이 접어들자 노래가요 울먹임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른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부릅니다. 그러자 3절이 되자 이 노래는요 피눈물을 토하듯이 완전히 절규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이토록 애절하고 간절한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토록 가슴 아파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노래가 3절로 접어들자 그 각 방에서, 그 감옥 갑방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곧바로 그 사동 전체가 다 울음바다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감옥 안에는 뭐 절도범, 뭐 강도범, 폭력범, 경제사범 가릴 것 없이 그 안에 있는 모두가 다 눈물바다 속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른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 사람 역시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30대 초반의 사형수였어요. 얼굴이 동안처럼 생긴 그런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사형집행을 하는 날 한 사람이 끌려가서 사형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요 사형집행하는 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사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형수는 지금 때가 되었는데 아마 오늘 내가 이제 내 차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죄를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죽음에 끌려가기 전에, 사형장에 끌려가기 전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복음성가를 절규하며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도 이런 심정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그 절박한 심정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였어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께 올인하는 기도, 내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
그래서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무엇을 보셨을까요? 거기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하나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또 한 가지 본 것이 있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는 기도, 절박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메어달리는 그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냐면요, 이 야고보가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무릎에 굳은 살이 베겨가지고 낙타무릎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낙타무릎이다,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기도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다른 데 가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15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걸고 올인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자,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요? 자, 히스기야는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즉시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생명이 15년 연장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을요 금방 받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받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인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이 기도에 영적인 원리가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를 잃어버리면 다른 것을 얻는다는 영적인 원리예요. 자, 이 원리를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사람은요, 보세요,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면 내가 잃어버린 그 돈을 반드시 내 손에 다시 쥐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건강을 잃게 되면 건강을 다시 내가 되찾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잃어버린 그것을 그대로 다시 회복이 돼야, 원위치가 되어야 주님이 도우셨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은 꼭 그런 방법으로 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지금 값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값 대신에 을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 돈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그것 대신에 굳센 믿음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내가 세상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내가 올인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다른 것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내가 생각지 못하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경우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을 다시 되찾았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보십시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찔러요.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 바울이요,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이요 그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부족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도 올인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값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주신 게 아니라 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여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여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굉장히 잘난 사람입니다. 배경이 화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에게 가시를 심어주셨고, 바울은 그 가시를 통해서 내가 약한 존재임을 발견하고요, 더 하나님 붙들고 더 하나님 의지하며 정말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넘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해도 여러분,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올인하는 자에게 반드시 다른 그 무엇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내가 구한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나보다 내 앞날을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보다 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이든지 기도 멈추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걸고 올인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궁극적으로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끝까지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